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4절에는 참 안타깝고 애석하고 슬픈 소식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육체로 낮춰진 대표적인 인물을 말하십시오. 그러면 서슴없이 사울 왕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인물. 그 사울이 죽는 현장,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멋진, 기대해도 될 만한 요나단도 함께 죽습니다. 둘째 아들도 함께 죽습니다. 셋째 아들도 함께 죽습니다. 사울 왕과 그 자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가까이 했던 무기를 든 자도 그 곁에서 죽습니다. 왜 이렇게 다 죽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 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고위직이라고 왕이라고 천한 사람이라고 외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사울도 오늘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13절을 가보십시오. 사울이 죽은 것은 왜 죽었는가를 밝힙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진 그 사울 왕이 왜 죽었는가를 우리에게 밝히시면서 너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 너 왜 죽었는지 너 생각해야 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죽는 것은 그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죽는 것은 나도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여 죽었을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죽음을 애통해야 돼요. 그 사람의 죽음을 정말 의미 있게 마지막 장례를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이 기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사울왕과 그 가족들을 완전 쓰레기 취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사단마귀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0장의 말씀을 보면 노아의 아들 함, 저주받은 함이 낳은 아들 가운데 구스와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 네 아들을 함이 낳습니다. 그 미스라임이라는 아들이 가술루임이라는 손자를 낳습니다. 그 가술루임에게서 블레셋이 태어납니다. 함의 4대 후손 이 블레셋. 끈질기게 언약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독특한 족속 중에 하나가 블레셋 족속입니다. 그의 뿌리가 어디였습니까? 함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저주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함의 후손 4대 손에 가서 태어난 인물이 블레셋입니다. 우리는 그 족속의 뿌리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블레셋이 사울 왕 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사울이 한 번도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은 사무엘 때 이깁니다. 그리고 다윗 왕 때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사울은 결코 블레셋과 싸워 승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무슨 범죄를 지었습니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13절에 소개합니다. 그가 죽은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많습니다. 범죄할 때 많습니다. 사울과 우리의 다른 점이 있다면 사울은 노골적으로
사무엘이 기다리십시오 했는데 못 기다리고 자기가 제사를 진례를 합니다. 아말렉과 전쟁 때 다 진멸하고 싶죠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좋은 것들은 챙겨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고 변명을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와 사울 왕의 다른 점이 있다면 사울은 자기의 죄와 실수와 허물을 담당해 줄 그리스도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허물과 실수와 죄를 담당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내 형편이 여유가 있고 편안할 때는 참 다소곳이 부드럽게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를 부르든 어머니를 부르든 누구를 부를 때 아주 부드럽게 여유 있게 부릅니다. 그러다가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지면 정말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내가 불러야 될 사람 부를 때 똑같이 부릅니까? 좀 달라집니까? 예를 들면 어머니 하고 부르는 거하고 어머니 하고 부르는 거하고 어머니 하고 부르는 거 같은 어머니인데 부르는 그 모습이 표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분 어떻게 부르십니까? 그냥 느긋하게 부르십니까? 중요한 일이 앞에 있고 엄청난 일이 앞에 있고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이 앞에 있을 때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그냥 하나님하고 부르세요? 그 부르는 그 소리 하나만 들어봐도 그 사람이 왜 하나님을 찾는지 어떻게 찾는지가 지금 고스란히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사울왕이 죽게 된 두 번째 이유를 말합니다. 신접한 자를 찾아서 그에게 뭘 물어봤다. 어디 물어볼 자가 없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너 신접한 자,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너 물어봤냐? 일반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가 생기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면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건 당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목사라는 사람도 장로라는 사람도 권사라는 사람들도 무당을 찾아가는 경우가 더 있답니다. 이 비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진 사울은 신접한 자, 무당,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서 묻는 것,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것, 그것 때문에 사울왕 죽었다. 아들 요나단이 죽고 둘째 아비나답이 죽고 셋째 말기수아가 함께 길보아 산에서 죽었어. 세 번째 결정적인 것을 14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아니 묻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죽이십니까? 아닙니다. 오래 기다리고 이제나 나에게 물으려나 이제나 나에게 물으려나 기다리셨는데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묻는다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까? 아주 작은 거 시시한 건 내 마음대로 하고 크고 중요한 것만 묻고 싶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친밀함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시콜콜한 얘기까지도 아버지 오늘 제가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좀 대화하듯이 물어봐 주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에게도 자꾸 물어보십시오. 저도 여러분에게 자꾸 묻습니다. 묻는다는 것은 교제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좋은 관계, 이제 사울이 다스렸던 그 나라를 사울에게서 빼앗아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길래 넘겨줍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 똑같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사울은 묻지 않았는데 다윗은 블레셋이 공격에 오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 블레셋이 공격에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시키는 대로서 승리합니다. 또다시 그들이 정비해가지고 또 공격이 옵니다. 그런데 전번에 이긴 방법대로 하지 않고 다윗은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것들이 또 쳐들어오는데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또 승리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 중에 크게 다른 점은 사울은 묻지 않았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 근데 다윗은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때 끈질기게 괴롭혔던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